열왕기상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다스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고 정양순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진진산 성도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최금실 성도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송상 장례문화원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발인 예배가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장례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조사하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재앙이 돌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공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열왕기라는 말 자체는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면,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한 그 역대 왕들을 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1, 2장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몸이 많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이제 따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이만기 씨가 젊은 청년하고 백두장사급의 선수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만기 선수가 벌써 나이가 68세입니다. 68세 나이에 지금 현역의 백두장사 선수하고 바로 그냥 씨름을 하는 게 나왔는데 2대1로 졌어요. 2대1로 지긴 했는데, 그래도 68세 나이에 지금 20대 현역의 백두장사를 지낸 선수랑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그래도 역시 과거 그렇게 천하장사를 했던 그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도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이제 몸이 쇠해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보면은 다윗도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어려움에 하다 보니까 몸이 쇠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처녀를 구하여서 왕의 옆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 이제 노년에 있는 다윗을 옆에서 이렇게 간호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붙여줬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경은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몸이 쇠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자녀들을 보니까 첫째는 누구였냐면 암논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한 이유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성경에는 이렇게 뚜렷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몸이 약해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첫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기를 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압살롬이고, 그러니까 서열적으로 보면 이제 넷째인데,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서열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몇 번째냐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자연적인 순리인데, 근데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는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도니아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참 자녀를 성경의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 갖고 있는 생각들과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참 차이가 많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서 그랬는지 자녀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이 없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한 말로 그를 섭섭하게 했던 적이 없는, 신앙의 가르침의 양육이 훈육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아도니아의 삶을 보면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시고, 특별히 또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을,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잘 받고 신앙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아도니아에 대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